네,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듣는 설교들은 이제 대부분 그 내용과 본문이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고 좀 보통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 비슷한 구절들을 우리가 고난 주간 때마다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이번에 좀 다른 구절을 같이 묵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고난 주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절정, 고난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들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바울이 듣고 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혼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찬에 관한 문제, 또 은사에 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보다 조금 더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반증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 못하셨을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을 못하신 거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쭉 그 앞에서부터 쭉 15장에 입증을 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31절을 앞에 30절과 같이 봐야 합니다.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이해가 쉽죠. 근데 이 30절은 29절의 상반절과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29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절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언제나 왜 우리가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부활을 믿고 전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30절에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겠냐 하면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좀 이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이 바울 곁에 지금 매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으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이 위협 가운데 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나는 부활 신앙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이 늘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니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아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거나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잘 납득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도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거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병장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자들의 삶이 통쾌하거나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불만족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예수를 믿는데 병이 생기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는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 이러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은 그냥 알아서 잘 하셨겠지,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것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굳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고체계로는 100%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니,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호화롭게 유럽 투어 하면서 인생을 즐겼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건데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죽을 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보아도 당장 우리의 삶을 보아도 똑같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면 굉장히 큰 격차가 느껴집니다. 저나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각자 대부분의 생업과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겪은 것처럼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는 경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예수를 믿는 바울이 고난을 받고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역시 날마다 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집 문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 마지막에 다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문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고민, 생존을 위한 필요들은 끝에 가서는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당구를 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락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락이라는 거는 당구를 칠 때 공을 먼저 치지 않고 벽을 먼저 쳐서 공을 맞추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다 끝내고 나면 마지막에 이 가락구를 쳐서 맞춰야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이 가락을 치는 게 어려우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자기 점수를 다 끝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차피 가락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전에 고난과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을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좀 소천하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멀리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면 잘 이야기하지 않고 금기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기독교와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죠. 현세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고 내세는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불교는 소위 영혼 재생설을 믿습니다.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환생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이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행이 매우 중요하죠.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익숙한 뭔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뭐 좋은 배우자를 얻었거나 이러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재미삼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에는 글렀다 이런 표현들. 네. 그만큼 이러한 그 개념들이 윤회사상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다시 재생되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점식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좋아하는데 이 정리된 내용을 좋아하는데 고난과 존재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교는 고난은 영원하지만 존재는 일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것과 반대로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존재는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환생, 윤회사상 여기에서 고난은 영원합니다. 다음 생에에도 그 고난이 업보라는 개념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일시적인 거죠.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에서는 현세에서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존재는 현세의 존재가 내세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은 1차적인 의미로는 현세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관점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바울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부활신앙이 있는데 죽음의 위험을 겪을 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위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면서 늘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도 있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생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의 부모님들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에 전에 한번 이렇게 어떤 분이 어머님이 아프시다 했는데 우리 어머님도 아프시다, 우리 어머님도 아프시다. 다 어머님들이 아프시더라고요. 또 본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의사분들도 그렇게 다들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육신의 질병은 다른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것에 신자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또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삶의 루트를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